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레위기 26장 24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로마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탐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냥 저것을 좀 탐한다. 이 정도의 탐심이 아니고 탐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면 택도 없는데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택도 없는 거. 이거는 노력으로도, 그리고 그거는 내게 아니야. 그래서 그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택도 없는 것, 그것을 탐하는 거,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택도 없어. 그냥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뭘 하나가 필요해. 근데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샀어. 그거를 그러니까 사다 보니까 저거 또 하나 더 사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걸 또 샀어. 이걸 탐심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택도 없어. 내게 아니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내가 갖고 싶어하고 탐하는 거, 이것을 탐심. 요게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요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그냥 있으면,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도덕윤리죄가 나오는 거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택도 없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거 탐심이죠. 그죠? 주권이 나한테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내가 주인처럼 하는 거. 이거를 인간을, 영혼육을 이렇게 그 구성을 봤을 때에 자,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주인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너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게.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너 주인 아니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육이 있죠.
인간은 혼과 육으로 이 두 개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영의 세계에서 이 혼과 육을 이끌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영이 없이 인간이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서 오해가 그냥 우리 인간끼리 살아가면서 네가 주인해, 내가 주인 아니야, 이런 차원의 주인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구성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혼은 다른 영으로,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이 이 혼과 육이 다른 거하고 손을 잡혔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혼과 육,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죄를 불순종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이것이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해. 그 표현을 그렇게 또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간 안에 없다, 이것이 죄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탐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서 내 존재의 값어치를 찾겠다라는 거죠. 내 값어치를 내가 찾겠다. 내 존재를 증명하는 뭔가를 그걸 내가 찾겠다라는,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인간입니다 하고 증명을 보이려고 하는 나의 값어치를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면 그거로 내 값어치를, 나 존재의 값어치를 삼겠다라는 거. 그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만 내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제.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어졌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다, 탐심이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이건 택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 믿든 믿지 않든 마음 안에 그 탐심은 내가 육신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탐심이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안 계시다, 없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분리가 됐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못 느끼죠. 탐심의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못 느끼죠. 그냥 우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었다라는 그 고통은 누구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그 고통을 아세요. 우리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을 느낄까요? 뭐에서 고통을 느껴요? 죄의 열매로 인하여 고통을 느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 쭉 나오는 그 죄의 도덕윤리죄 나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지. 원죄, 탐심, 불순종에 대한 고통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낄 때에, 도덕윤리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낄 때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이들이 탐심에 하나님을 분리되어 있다라는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도 그들의 도덕윤리 죄의 열매들이 나왔을 때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죠.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느낄 때에 얼른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도덕윤리죄의 고통을 느낄 때에 아버지, 이 도덕윤리죄가 내 안에서 뿜어나오고 내 주위에 뿜어나오는 거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아요? 탐심이 죄라는 거를 죄가 죄되게 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죄가 죄되게. 로마서 6장에 나와요?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는 것 같아. 죄가 죄되게 해야 돼. 도덕윤리죄를 보고 막 죄다 하지 말고 도덕윤리죄를 죄라고 자꾸 보면 성경 말씀 이거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갈 줄 알아야 된다. 탐심까지 가야 된다. 왜 이렇게 도덕윤리죄가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계속 되려고 하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또 박아야 되겠구나. 그죠? 자, 거기까지 이해 충분히 되셨죠, 그지? 그래서 그냥 탐심을 아까 설명한 대로 택도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존재, 내 존재의 증명을 하려고, 존재의 값어치를 찾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존재의 값어치를 찾겠다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옛자아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자, 그거 자 항상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하고 5장의 7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5장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오케이 10절까지. 자, 10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염려, anxiety,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이것은 되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 이런 거에 염려가 우리가 오죠. 이게 그 패턴대로 잘 가줘야 되는데 모양이 잘 가야 되는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강도가 높아지면 anxiety,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염려를 주께 맡겨. 너네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고선 이제 그가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이렇게 하고 8절에 이제 설명을 하세요. 염려를 하는 게 앵자리가 막 올라오는 게 그거 너네가 어떤 상태가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지를 8절에 보면 이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뭐냐면 self-controlled. 근신한다는 내 자신을 컨트롤해라 이 소리예요. 내 자신을 컨트롤해라. 그러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나요? 너 근신해야 돼.
근신해.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막 뭐 때문에 막 염려가 막 들어가. 막 앵자리가 막 올라가. 그냥 막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막 앵자리 막 염려가 들어가. 그럴 때 근신해라. 그럼 어떤 걸까요? 셀프 컨트롤. 너 자신을 지금 다루어야 돼. 먼저 그 인간관계가 마땅히 대해야 될 그 인간관계의 모습이 있죠. 그것이 마땅한 관계로 옳은 관계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그 일들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요, 바라지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삶에서 염려가 들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염려가 막 들어갈 때 근신해. 다시 말해서 너 셀프 컨트롤 해라. 네 자신을 다뤄. 그게 자신을 다루는 게 먼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자신을 어떻게 다룰까요? 자, 인간관계에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염려가 강하게 들어갈 때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잘 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어때요? 그게 잘 됨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죠. 탐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셀프 컨트롤. 너 근신해. 그때 얼른 내가 또 이거를 또 이게 안 되면 또 내 존재를 못 찾을까 봐, 내가 또 막 내 존재가 또 너무 작아지게 느낄까 봐, 내 존재가 또 실패로 막 갈까 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구나. 어머, 내가 또 탐심이 또 나왔네. 아버지, 내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셀프 컨트롤. 이것이 근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또 다른 말해서 뭐라 그래? 이걸 계속하면 뭐라 그래? 영생을 산다. 또 뭐라 그래?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근신해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이 우는 사자가 너희는 믿음을 구절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가 우리한테 달려들어. 믿는 자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어떤 모습을 보고 마귀가 나한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까? 배가 고파서 막 하는 사자같이 막 달려들까? 달려들어서 뭐를 지금 나를 충동을 하고 뭐를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 탐심 사용하라고. 염려 앞에서 어떤 일이 지금 막 그 앞에서 그거가 안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후지다고 소리를 들을 거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좀 쪽팔릴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머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 이런 소리 들을 거고, 내 자신도 막 내 자신 존재가 이게 안 되면 확인이 안 되고, 이러는 상황 앞에서 근신해라. 왜? 우는 사자가 너 탐심을 또 건드려서 삼켜버려. 믿음을 잃어버려. 그 상황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달려든다. 이것을 어떤 도덕윤리죄를 짓게끔 하려고 달려든다라고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안 풀어져요. 그럼 우리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도덕윤리죄가 그냥 이게 죄의 원죄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막 어머 내 거 그렇다고 여러분 우는 사자가 도덕윤리죄 아니래. 그래서 도덕윤리죄는 져도 돼. 그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은 염려로 내 탐심을 또 계속 건드려서, 그래서 셀프 컨트롤 해라.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우리 인생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뭐라 그러셨냐. 자, 어떤 믿음을 내가 굳게 가져야 되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해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 내 존재 확인이에요. 너가 지금 해야 되고 원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와야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올바른 태도로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예, 그런들 앞에서 앵자열이 염려로 갈 때에
그 상황에서 내 탐심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을 10절에서 뭐라 너네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내 정체가 거기서 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나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값어치, 내 존재 확인, 그 일이나 어떤 그 인간 관계의 그 열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 열매들,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불렀지. 그래서 너 자신을 이제 확인됐니? 어디 앞에서? 지금 막 너 현실이 흔들리는 앞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계속 잠깐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내 육신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할 때 얘기할 때 이런 고난은 좋은 고통이라고 말해요. 제 표현하고 좋은 고통, good pain, good pain, 축복의 pain, blessed pain, 좋은 고통. 왜 그럴까? 이 고통이 눈물이 나오는데 왜 좋을까? 내가 누군지를 계속 벗기시는 작업이에요. 이걸 통해서 계속 벗기시죠. 계속 벗기셔서 죄가 무엇인지, 탐심, 불순종,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까지, 내 안에 그것이 있구나를 보기까지 작고 큰 고난이 있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금방 설명이 나오시네.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부르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있죠. 그러면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한 구절로 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어. 영생을 못 봐. 그러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거. 그것이 다른 말에서 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요. 믿음이 영생이요. 순종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너 오늘 하나님한테 이 구절을 성경 말씀 이 한 구절 순종했니? 안 했니?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표현. 그것을 내가 여기다 내가 순종 안 했네? 했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깥에 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 지켜서 못 지켜서 계속해서 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이 표현을요, 아들을 reject한다 그래요. 아들을 거부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들을 거부하는 거. 그러면 내가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야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럼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이걸 하나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것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 날마다 순종을 한다.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을 한다. 자, 뭐가 죄라 그랬어요? 탐심, 불순종이 죄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내 안에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불순종에서 어떤 자로 됐어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종을 해야 돼가 아니로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 이 소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자꾸 나와요? 탐심, 죄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자꾸 나올 때 자, 한번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나 어떤 말로나 여러분들이 도덕윤리죄를 졌어요. 다시 말해서 도덕윤리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윤리죄도 있고, 내가 계속 선과 악을 계속 가르며 살았어. 내가 맞는 것을 선택하고 틀린다, 이건 틀려 그러고 내가 이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선택을, 내가 선과 악을 가르며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어때요? 이거 이 불순종이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잘 들으셔. 그럼 계명을 안 지켜도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자, 내가 이렇게 막 선택을 막 하며 살았을 때 얼른 깨어서, 내가 오늘도 맞고 틀리고 하면서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지 하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셀프 컨트롤, 근신으로 딱 들어가 버리죠. 이것이 곧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뭐예요?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러는 거야. 내가 항상 예배가 오늘 매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죠. 산 제물이에요. 내가 죽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옛자가 탐심이 죽는. 이것을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면 뭐냐면, 이것을 생활 속에서 안 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를 않으면 그냥 알고 배워버리면 그렇대 하고 배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살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아픔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겪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순종을, 내가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그 모습이 사건 앞에서 내 셀프 컨트롤, 내가 근신하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탐심을 또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지켜졌어요. 예수님, 그죠? 자, 온전히 율법이 완성이 됐죠.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탐심이 계속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 내 옛자가 계속 내려놓게 되면 내 안에 점점 열매를 맺고 나오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증명,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 하나하나가 지켜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지키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온전히 계명이 온전히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계명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육신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졌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로 계속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내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뭐냐면 어머 쟤는 순종하는 자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의 나 순종하는 자인데 나 하나님 믿는 자인데 이걸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걸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가기에는 고독이라는 시간을 가야 돼요. 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자꾸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다시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식구들한테 열매 맺으라는 거죠. 그 똑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걸 맺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어라 안 하고 보고 싶어. 그런 것처럼 나도 사람들한테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너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너도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 아시죠?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은 우리가 고독이라는 시간을 겪어야 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나도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머 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네. 또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어머 저 사람 순종하네. 이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순종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 순종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를 지켰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머리 안에 생각 안에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이 죄인의 습성이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탐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하고 반대잖아. 그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하나 오늘 지켰다 못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리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또 과부와 고아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를 밀어내버리고 내 자신을 그 사건 앞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내가 또 행세하게끔 가만히 내버려서 셀프 컨트롤이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 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데 네가 또 사건 앞에서 네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한테 또 리젝시키는구나. 또 밀어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들로서 살아가려면 순종을 하려면 순종하는 자로 계속 가려면 십자가에서 내 옛자를 탐심을 날마다 그 탐심이 또 설명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믿는 자로서.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법을 지켜서 내 존재의 가치를 올려서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내가 좋고 크고 성공된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겠다라는 것,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작업을 계속 가면 그것이
그 작업 그 하는 순간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순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곧 산 예배예요. 지금 나를 산 제물로 또 드리지요. 그게 곧 예배예요. 그 작업이. 그래서 순종은 자, 그다음에 이 순종하고 용서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림을 용서했다는 소리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불순종,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그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안 살아가. 왜? 거기 안에 말씀이 없어, 영이 없어. 이것이 죄지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죽은 거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없어서.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해서 내 존재를 찾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말씀이 임했죠. 그러면 이제 임했으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존재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는 거구나. 이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용서가 내 안에서 불순종이라는 이 죄가 없어졌죠. 없어졌죠. 하나님 아들이 다시 말해서 내 존재를 찾았지요. 이것이 용서예요. 없어진 거예요. 죄가. 그러면 아들 찾았지. 찾은 모습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됐어요? 아까 순종.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나를 용서한다 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용서 받았어. 구체적으로 이걸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바로. 용서했다니까 나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이게 나는 뭔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게 뭐가 용서인지를.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나 그게 모르고 있고 내가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나 그 사람 용서해야지. 나 몰라 그거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느껴요?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다시 들어왔어. 그게 용서인가? 근데 용서는 뭐냐? 없어진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할 경우에 어떤 거로 잘못을 할까요? 다 도덕윤리죄지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너 용서 그거 뭐야? 그거 뭐지? 달란트 만 달란트? 그 다음에 100데나리오 말도 안 되는 차이. 아우 진짜 너무 비교를 잘하셨어. 자, 택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누가 나한테 그 죄를 졌어. 그럼 난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론 그렇게 설명으로 할 수 있지만 저 보세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거를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불순종, 탐심, 인간이 자기의 값어치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 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한테 없어졌지요.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소리는 그것이 있을 때 나오는 죄들이 도덕윤리죄들이죠. 그럼 내가 봤을 때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도덕윤리죄까지 없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인간끼리에.
그래서 나한테 도덕윤리죄를 져서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를 나한테 진 죄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너 나한테 이랬어 막 하다가 어머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가주는 거지 내가.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나한테 준 죄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나 자신도 내가 살면서 용서를 내가 살면서 죄를 짓겠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용서를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내 죄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내 죄가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이라는 죄, 탐심 이것을 죄를 용서해서 나한테 그 죄가 없어요.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것이 나와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탐심이라는 것이 실오라기만큼 조금이라도 잠깐 느껴야만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하면서 내가 넘어지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로 내가 또 자격이 됐다가 또 올라오거든. 그게 또 올라온다니까. 그럼 진짜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증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줘요. 내가 너 죄인이었었다라는. 그 죄인이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 그게 날 자꾸만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또 더 올라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도덕윤리죄를 막 지면서 너 용서해 줄게.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죄가 없어졌대. 나한테도 없어졌대. 그래서 걔 죄를 져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도덕윤리죄도 아파요. 그것도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십자가 예자를 죽다 보면 도덕윤리죄는 뭐예요? 점점 관심이 없어지지요. 점점 그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점점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혹 가다가 도덕윤리 내가 죄를 졌다 싶으면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가 내가 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창세기의 2장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와요. 여호와. 근데 영어 성경에는 Lord라고 나와요. L-O-R-D, Lord.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그거를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주권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을 다루던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여호야 하나님이라는 YH 뭐죠? 그걸 보면 그거를 야훼라고 읽지를 않고 그냥 Lord. 안 그러고 손을 씻는데요. 하나님의 그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여호와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Lord,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나 주래, 주시야, 이거 우리 계속해서 알고 막 다 지나가죠. 이것이 믿음하고 순종하고 옛자 중에 연결시켜서 내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 지금 용서하고 순종을 얘기하다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우리한테 지키셨어요. 야, 언약을 지키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곧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 내가 또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리젝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나를 밀어내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계속 하러 갈 때에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그 내용을 말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Lord, 주 하나님. 이 소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의 주가 되셨는지를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 옛자가 내 사고 체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만이 아도나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구주시고 주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자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에?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것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가지고는 한 인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죽어서 부활을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믿는 자야. 이러고 막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 내 존재 확인하려고 값어치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계속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주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순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뭘도 몰라요? 용서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가, 여러분이, 우리가 아도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나 오늘 살면서 나 하나님 또 말씀을 뭐 묵상했어. 나 오늘 죄 짓고 막 싶었는데 나 그거 어떻게든 이겨냈어. 나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어.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말씀이 더 이상은 내 안에 계명이 아니고 그것이 나한테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왔음을,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왜?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다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내 인생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 값어치를 올리겠다, 이 생각이 있는 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만큼 들었고, 도덕윤리제를 내가 안 지려고 얼만큼 애를 썼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이것이 내한테 값어치를 올린다 싶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날 또 리젝 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 옛자를, 이것을 탐심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곧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다 받는 거. I receive it.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전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가만히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고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라는 거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요동침이에요. 염려. 그거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 내 존재 확인을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점점 내가 받는 자임을 알게 돼요. 점점 받아요. 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 순종하는 자, 용서를 받은 자는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죠. 그죠? 자, 이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뭐예요? 선택 자꾸 선과 악을 갈라서 내가 좋은 일, 좋은 것, 자꾸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내 값어치를 올리려고 자꾸 선과 악을 가르는 거.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이 두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순종,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쭉 이렇게 이런 마음을 받다 보면 내 자신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창기와 세리가 되기까지는, 그것을 알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를 깨달아요. 제가 내 자신을 말씀에서 어떻게 보냐면 바리새인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는 내가 창기입니다, 세리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난 바리새인이야.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전에도 봤는데 전에는 못 봤어. 그거를 봤는데 못 봤어. 근데 요새는 봤는데 보여.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보고. 한 가지가 뭘까요?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거. 근데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요새는. 바리새인 싫어하는 거 뭘까요? 도덕윤리주의 짓는 사람, 옳지 않게 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옳은 일 안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 한 가지. 또 누구를 싫어해?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할까요?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보다 엄청 잘했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리새인.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가서 예자를 십자가 못 박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나를 죽여요, 여러분. 응? 그나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바리새인 같이럼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나 그래서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 이 싫어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거를 딱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이제 계속 갈 거야. 내 자신을 아니까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내가 창기와 세리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한 탐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그게 불순종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은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우리 예수님이 회칠하는 무덤아.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게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뒤에 가가지고 어머 쟤 왜 저래?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외우고 지키고 막 절기 지키고 말씀 모세오경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하지요. 이걸 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주가 되지를 못하지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것이 복음으로 역사를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계명이 주님이신데 이것이 나 안에서 주님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키는 것뿐이에요. 문화 체험처럼. 계속 이걸 지킴으로 내 자신의 존재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죄 용서가 안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선입관이 바리새인은 나빠, 막 저건 안 돼, 저게 안 돼. 이러기만 했어. 바리새인은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자꾸 바리새인은 나쁘다 그러지 마. 바리새인을 자꾸 나쁘다 그러지 말고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인지 똑바로 알아서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거기서 나와요. 바리새인은 불순종의 자예요.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도 주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가 되지를 못했어요. 계명이 계속 계명을 지켜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인데 이것이 말씀되게 복음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이거 법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지금 인도를 하시냐? 순종의 삶, 계명이 말씀되도록, 계명이 복음되도록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거로 지금 하나님의 이끌으셔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보면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의 습성이 탐심이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계속 과하게 하나님 법을 주면 뭐해? 이것도 지켜야지. 그래서 내 값어치 올려야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야 이제는 거기서 아니야. 너 이제 알았어? 너 왜 계명을 준지 알아? 이유를 말씀하면서 지금 너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하나님 회복시켰다라는 걸 알게 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계명을 지키려고 그런다. 계속해서 나 순종했어 안 했어 이거 택도 되지 않는 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죄인 그래요. 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죠. 죄인이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접한 사람이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어로 칭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가 아니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뭔데?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죄인인가? 바리새인. 성경을 접한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창기와 세리로 나가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값어치 나의 존재에 확인할 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바로 나여야 합니다. 바로 이 소리죠. 근데 바리새인은 뭘 했어요? 말씀을 지킨 게 자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지킨 게 자기야. 그러니까는 너 회개해 그랬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지키는데요? 나는 잎사귀까지 따지면서 11조 냈는데요? 나는 하루에 몇 번 탁탁 시간 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걸 지키는 나가 된 거지. 근데 창기와 세리는 뭐예요? 말씀이 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리새인 같아요, 안 같아요? 죄인이지요.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요. 아직 느끼지는 못해도, 그죠?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을 접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그 죄인의 모습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셨나? 바리새인.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길래 그 바리새인,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나님이 넌 나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길래 계속해서 죄성을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처럼 살아가. 어떤 죄인은 돈 막 벌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값어치를 보이려고 그러고, 이 죄인은, 성경을 접한 이 죄인은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자기 값어치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 두 개가 다 죄인처럼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응?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얼마큼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곧 말씀이 나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고 창기하고 세리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여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나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에서 창기와 세리까지 나오기까지 하면은 그때서는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아도나이.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여기 영어에는요. 너를 지켜라 이랬어요. 탐심을 물리쳐라라는 표현을 너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뭘 사고 싶은데 덜 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머 또 나 저것도 더 사고 싶은데 이게 탐심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지금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내가 탐심 설명했는데 여기에 성경 구절에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Watch out. Watch out. Be on your guard. 너를 지켜야 돼요. 뭐에서 지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소유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내 값어치를 올리겠다.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내가 소유해서 내 값어치를 올리겠다. 나의 명예, 재능, 돈, 어떤 선한 사업, 내가 어떤 게 잘하는 거 모든 거 다 통해서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오면 이런 것을 물리쳐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소유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걸 내가 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뭘 잘해서 이래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잘하라 그랬어? 긍휼을 베풀라 그랬어. 누구한테? 긍휼 사업 하라 그랬지 성경에. 어떤 사람을 먼저 잘 챙겨라? 과부하고 고아를 먼저 챙겨라. 그러니까 뭐예요? 과부하고 고아 누구예요? 나죠? 네.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렇지만 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면. 그 다음에 고아는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소속. 고아라는 것은 내가 소속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소속,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소속감. 그래서 자꾸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자꾸 소속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있죠. 왜? 난 고아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에게 먼저 잘해라, 챙겨라. 이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먼저 빨리 watch out. 응? 아까 우리 읽었죠? 성경 뭐라고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해라, self control 해라. 바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지켜. 굳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너 흔들리면 안 돼. 너 우는 사자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탐심 건드리니까. 굳세게 해야 돼. 셀프 컨트롤 해야 돼.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끝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생명, 내 값어치 어디 있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주가 되기 시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 그럼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용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너의 생명이 너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너의 값어치 생명은 곧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살면서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죠. 예, 그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무엇인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가 옛자가 십자가의 탐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 이것을 안 하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아멘. 네, 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날마다 옛자에서 내 옛자가, 내 값어치가, 내 존재의 확인이, 나의 생명이,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소유해서 거기에 내 값어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명이 있고 말씀이 곧 나의 값어치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주 아도나이, 나의 신랑이 머리가 되기까지 날마다 나의 옛자, 불순종의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